저희 경평로의 순회 예배차 저희 교회를 찾아주신 경평로의 남존도회의 모든 장로님과 집사님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견디기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식사 후에 지금 이 시간일 것도 같습니다. 졸음으로 인해 내려오는 눈꺼풀은 천하장사도 이길 수 없습니다. 또한 배고픔으로 인해 나는 꼬르륵 소리도 견디기 힘듭니다. 그 소리는 음식으로 채워지기 전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견디기 매우 힘듭니다.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들 생각해 보면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불의이고 또 하나는 불공평입니다. 불의와 불공평은 우리를 매우 혼란하게 만들고 삶의 의욕을 잃게 만듭니다. 우리는 불의가 우리 주변에서 거들먹거리는 것을 보면 분노가 막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불공평한 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불만이 폭발하게 됩니다. 불의와 불공평은 우리의 이성과 삶을 흔들어 놓고 혼돈에 빠지게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불의와 불공평은 왜 그렇게 우리의 눈에 잘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으면 이성을 잃지 않고 눈에 그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으면 평정심을 유지할 텐데, 불의와 불공평이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의 눈에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불의와 불공평을 보고 우리는 여러 가지 마음을 갖는데, 이것을 좀 보고 싶지 않다 하는 마음을 갖기는 하지만 매스컴을 통하여서, 일상을 통하여서, 관계를 통하여서, 대화를 통해서, 일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의와 불공평은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에도 불의와 불공평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불의와 불공평 때문에 신음하는 한 사람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의 고백은 3000년 전에 있었던 것인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너무 공감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삽은 다윗이 임명한 자로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레위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헤만과 에단과 함께 성전에 음악 사역자 역할을 감당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 때 노래하는 사람으로 직분을 받았고, 그 후에도 찬양대의 리더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솔로몬 왕과 다윗 왕 시대의 여두둔과 더불어 헤만과 아삽 형제는 3대 악장으로 불리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에 아삽은 헤르만의 오른쪽에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점차 아삽의 위치가 높아져서 나중에는 찬송 업무를 전적으로 맡는 레위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역대하 29장 3절에는 그가 선견자다 이렇게까지 불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놀랍다, 깊었다 이렇게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오늘날로 치면 찬양 사역자 또는 교회 찬양을 총괄하는 담당 목회자로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찬양을 담당하는 목회자라면 늘 은혜가 충만하여서 감사함으로 말없이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73편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러한 모습보다는 그동안 마음에 가졌던 불만들을 마구 쏟아 놓는 것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사명자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잘 견디고 굳건히 서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1절에 이렇게 포문을 엽니다.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일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맞으시죠. 특히 마음이 정결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러한 분이신 건 맞으시죠,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 같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으로 묘사하는 것 같지만 그의 말투는 까칠한 말투처럼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특히 마음이 정결한 사람들에겐 더욱 좋은 것을 행하시는 분임을 믿고 싶은데 제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삽은 자기의 마음을 숨기지 아니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자신 안에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 해결되지 않는 부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낱낱이 고백하면서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해서 거의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아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미끄러지는 경우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하면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하다 보면 그렇게 시험거리들이 우리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상식 밖의 일들이 우리의 눈을 차지하고 거슬리는 일들이 우리의 눈을 압도합니다.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너무 크게 보이고 너무 잘 보여서 어느 때는 막 우라가 치밀어 오릅니다. 아삽이 하나님께 토로하는 내용 몇 가지를 살펴보면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대변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형통할 수 있는 은혜를 막 부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그 형통이 악인에게 임하고 질투가 날 정도로 악인들이 형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인해 아삽은 넘어지기까지 하고 미끄러져 괴로움을 당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상식적으로 악인은 심판을 받아 지은 죄를 좀 깨닫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한 일은 없고 하는 일이 문제없이 잘 되고 누리고자 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막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껏 누리며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당연한데 아버지는 그 좋은 것을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자녀가 알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악인들에게 있어야 할 것과 없어도 될 것을 나름 머리에서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정리해 놓은 상식을 완전히 깨뜨리십니다.
없어야 할 것은 있게 하시고 있어야 할 것은 없게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고통이 없이 죽고 힘이 강건하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은 세상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보고 그 안에서 낙을 누리며 살고 있으니 죽을 때는 좀 고통을 받으면서 반성하는 차원으로 뉘우치며 죽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 속에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그렇게 남을 괴롭히더니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더니 내가 저럴 줄 알았어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마지막을 그렇게 맞이하였으면 좋겠는데 그들은 남들보다 더 오래 살고 자식들 앞에서 유언도 다 하고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고난과 재난도 다 비켜갑니다. 악인들의 행동은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다 드러나고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삽은 그들의 삶이 얼마나 오만방자하였는지를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교만은 목걸이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목걸이는 가장 돋보이는 장신구였습니다. 그들의 삶 전체에서 교만이 다 드러나고 있는 상태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악한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교만입니다. 강포로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폭력의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목걸이는 걸고서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풀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옷은 반드시 입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강포가 옷이 되었다 하는 말은 악한 사람들에게는 늘 일상이 폭력적이었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이나 돈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착시하고 짓눌렀다는 뜻입니다. 또 이러한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살이 쪄서 눈이 솟아올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호의호식하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맛집이라고 하는 곳은 다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것은 다 먹고 누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은 막 과시합니다. 오늘은 뭘 먹었다. 오늘은 어느 음식점에 갔다. 얼마나 비싼 것을 먹었다. 얼마나 좋은 것을 먹었다. 이렇게 과시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돈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소득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그렇게 좋은 것을 먹고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장사를 하면 우리는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번다고 하면 악인들은 5에서 한 6천만 원 정도 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견딜 수 있습니까? 그들이 땅을 사면 땅이 막 오릅니다. 팔면 또 땅이 내립니다. 그들이 주식이나 코인을 사면 하루아침에 천정부지로 막 오릅니다. 그들이 투자한 것은 손해 없이 몇 배가 막 오릅니다. 그들의 말투는 어떻습니까? 매우 거칩니다. 다른 사람을 막 욕하고 무시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말은 틀려도 자신의 말은 무조건 맞다고 우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막말을 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아무 말이나 막 쏟아놓습니다. 그들에게는 또 불안이라는 것이 찾아볼 수 없습니다. 늘 평안해 보입니다. 하는 일이 잘 되고 재물이 막 쌓이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12절 말씀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좀 과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너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약이 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기도로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구하는데, 복을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나아지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고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와서 무거운 짐이 계속 우리의 인생에 쌓이게 됩니다. 그들은 마치 부의 정상에 올라서, 쉼의 정상에 올라서, 명예와 권력이라는 정상에 올라서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아직까지 그 자리에 있냐고, 아직까지 그 형편에 있냐고까지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악인들을 보고 자신을 보니까 자신이 참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아삽이 알게 됩니다. 아삽이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나이다. 아삽의 고백을 듣고 있노라면 과거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군 생활하였던 생각이 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종일 기합을 받습니다. 군대에 가면 아침마다 집합하여서 얼차례를 받습니다. 저는 신병으로 자대 배치를 받고 일정 시간이 딱 지난 후에 조모가 끝나지 않습니까? 아침 조모가 무조건 집합입니다. 아침을 먹다 말다 집합이다 하면 그냥 뛰어 올라가야 했습니다. 집합 장소는 환한 장소가 아니고 어두컴컴한 장소였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무기들이 있습니다. 그 무기들은 적을 위해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쫄따구의 군기를 잡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신병 때 그러한 삶을 너무 많이 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과연 나는 제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시간은 가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앞이 막막했습니다. 그런 심정이 아삽의 심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일을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는 일에 전력하며 살았는데 어떻게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이 일을 해도 재난이요 징벌인데 무슨 힘이 나겠습니까? 경평로의 남전도 회원들 되시는 분들도 아삽과 같이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할 때도 많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삽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의와 불공평을 이해하기 무척 힘들었습니다. 16절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내가 이 모든 문제를 이해하기가 무척 힘들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17절에 가서 딱 보시면 깨닫는 역사가 딱 그에게 찾아옵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종말이 어떻게 될지 성소에 딱 들어가서 내가 알게 되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은혜의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눈으로 보니까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참된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분리시키는데 어떻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성전에 딱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있는 자신을 볼 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은요, 반드시 성령의 은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총을 통해 그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이 속량하다는 말은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고 사다 하는 뜻입니다.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하게 해주는 것이 속량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속량이라는 이 단어는 노예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사용되었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 이웃집 사람을 물었습니다. 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면 그 동물은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그 동물을 죽이지 않으면 그 동물의 주인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동물을 죽입니다. 하지만 동물을 너무 아끼면 주인이 해를 입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큰 값을 주고 동물을 살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 지불했던 값이 속량입니다. 구속의 값, 속량을 지불하면 그 동물의 죄가 사함을 받아서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속량의 은총, 이것을 그림으로 쫙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속량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히 보여진다는 사건을 신약 메시지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69절 말씀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의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이 단어를 들으시면 하나님의 공의가 느껴지십니까? 부모가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죽음을 택했다면 그것은 분명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친구를 대신해서 사형을 받아 그 친구의 죄를 속량했다면 분명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야기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집 개가 다른 사람을 물어 죽여서 그 개를 죽여야 하는데 그 개를 사랑하고 살리기 위해서 주인이 대신 죽었다면 이것이 말이나 될 법한 이야기입니까? 너무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수인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말은 그 개가
이웃을 물어 죽였는데 주인이 그 개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해 죽였다는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개가 죽어야 하는데 자기 아들을 죽여야 하는 이 이야기가 어디에 있냐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무슨 고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불의한 일 아닙니까? 개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일이 불의한 일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불의하고 부당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불의하고 부당한 것처럼 보이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를 넘어 죄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모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공적을 내세워서 나는 이러한 공로가 있습니다 라고 우리의 공로를 자랑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의 조그만 것이라도 드러내 보일 수 있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 나는 주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나, 또는 얼마나 헌신하고 있나를 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하기보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생각할 때 공짜라는 개념을 많이 생각합니다. 은혜는 거저 주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특징은 거저 주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받을 수 없는 은혜는 우리가 감당하거나 보답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량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불의하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느 판사가요, 사형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감옥에서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불의입니까? 정의입니까? 만약 사형수를 판사가 사랑한다고 풀어준 사건이 사회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떠들썩할 것입니다. 뉴스에서 그것은 불의한 일이라고 분명히 대대적으로 보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살리신 그 일이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터무니없는 일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공정하게 따져보면 하나님이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불의처럼 느껴집니다. 어떻게 그 일이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고 의의 모습을 보였다면 그것이 정의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자신을 팔아 사셨다는 그 이야기가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냉철하게 따져보면 우리가 받은 사랑이 불의한 것처럼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렇게 느껴지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느껴질 때 우리의 일이 잘 안 되고 견디기 힘든 일이 몰아쳐 와도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동안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불의와 불공평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사랑받은 이 사건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의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공평한 자인지를 보게 되실 수 있습니다. 자꾸 우리의 눈에 불의와 불공평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불만이 많이 생기고 삶을 살아가기가 매우 힘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를 보게 되고 참된 복이 무엇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행하신 주의 모든 행적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28절에 아삽이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알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러한 고백이 경평로의 남전도의 모든 회원들과 영광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도 불의하고 불공평한 일들이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불의한 존재였고 불공평한 자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